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모든 순서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만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만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제목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가장 아주 핵심 내용이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헛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부활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할 때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썩어질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오늘 영혼이 죽지 않는 항구적인 영혼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죽는데 자연사 그냥 죽으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죽음은 뜻 있는 뜻을 이룬 죽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꼭 무언가를 행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 죄에서 구원이죠. 선물이죠, 선물.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 오늘 구원, 선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행위하는 게 있고 믿는 사람이 행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성립이 되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요 성경에서도 이 죽음을 의미했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죽음을 암시했던 내용이 창세기 6장에 인간의 멸망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렇게 생명을 다시 얻은 자들은 한 가정 8명, 한 가정에 8명만 살아났다. 근데 그 어디서 살아났느냐? 물 속에서 살아났죠. 물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물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방주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방주도 다 주님이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오늘 주님께서 노아에게 오늘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재창조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생명체들을 암수를 방주에 태워라. 그런데 그 행위가 얼마나 참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배를 만드는 것도 배를 띄우려면은 뭐 바닷가나 강가에서 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볼 때 그 큰 배를 그 한 가정에서 지었다는 거죠.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오늘 행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물 속에서 살아나온 그 내용이 오늘 마치 부활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제 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와라라고 했을 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정착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오려고 했을 때 오늘 그때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 근데 그 바다를 건너야만이 오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뒤에는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내 백성을 그 광야로 내 백성을 놓아줘라. 그랬을 때 그냥 놓아준 건 아니죠. 12재앙이 이제 임했을 때 그 이스라엘 족속 민족을 이제 놓아주는데 그런데 또 놓아주고 놓아주고 나온 이후에 그냥 또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본전 생각나니까 못 가게 하려고 또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시 이제 그 민족을 좀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못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 쫓아왔을 때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 땅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방법이 없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대라 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다시 이제 이 부활을 의미하는 이 바다를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바로 부활이었다. 물에서 부활이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두 번의 성경의 내용이 세례와도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례를 받습니다. 옛것 그러니까 우리 그 첫 번째 노아의 방주에도 그 사람들이 멸망이 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그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애굽에서 애굽 백성으로 살던 자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 홍해 바다에서 다시 거듭나는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로 의미하죠.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옛 것이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그래 오늘요 우리가 죽어봐야 꼭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오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어봐야 부활했나 부활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것만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의를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삶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을 바란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는요, 세상 사는 이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삶이 중요하다.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중요하다.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먼저라는 개념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바로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로 이 세상을 살려고 결단하신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사는 그런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